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고스 공동체가 온라인으로만 성찬 예배에 함께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귀한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이 귀한 찬양 속에 한 주간 우리가 준비한 모든 묵상을 또 하나님께 드릴 귀한 마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5월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6월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또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귀한 마음을 담아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하며 6월을 시작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위하여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 가운데 열의 하나를 드리고 또 땀의 수고와 정해진 예물을 드리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예물을 드린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5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 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지 순례팀과 함께 바울 선생님의 4차 전도여행, 즉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잠시 들렸던 크레타 섬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모든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 사무엘기상 6장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블레셋이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이 승리의 기념물로 가져오게 된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언약궤, 이것을 기념물로 가지고는 자기들의 신이 있는, 또 자기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도착한 날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의 신이 고꾸라져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놀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드에 갔더니, 가드에 이 언약궤가 옮겨졌더니 많은 사람들이 큰 질병에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상자를 가져다가 에그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또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려 7개월 동안 벌어집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났을 동안,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입니다. 그런데 7개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야 7개월이 지나서야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따르는 제사장들과 또 점쟁이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벳세메스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새끼를 낳은 2마리의 암소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암소 2마리에게 큰 수레를 짊어지웁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다가 하나님의 신이 담겨 있다고 하는 이 언약궤를 탁 얹혀놓고, 그리고는 자신들의 신들과 관련된, 자신들의 그 재물과 관련된 10가지를 금으로 만든 재물을 담아서 작은 상자에 담아서 같이 올려놓습니다. 정말 지금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이 정말 저 상자 때문에, 저 상자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 수레는 곧장 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레가 그쪽으로 가지도 않거나 아니면 가만히 멈춰 있다면 이 엄청난 사건은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숨죽여서 수레와 암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던 겁니다. 그때 덜커덩하고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가져온다면 곧장 올라갑니다. 좀 더 자세히 그것을 들여다보면 울면서 곧장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아시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다 갖춰놓고, 조건을 다 갖춰놓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갑니다. 벳세메스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그 점쟁이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수레를 따라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에서 밀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수확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는데 저기 저 아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줄을 지어 아주 길게 들어서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무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 큰 수레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 뒤에, 그 뒤에 한참 떨어져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수레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 자세히 말하면 암소들이 끌고, 소들이 끌고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수레가 이스라엘 땅 탁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를 잡고, 그리고는 수레를 장작으로 삼아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가운데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이 표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7개월 전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버린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깨는 푹 처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개를 들어 궤를 보니까,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상상해 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언약궤를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7개월 전에 자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떠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제물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장작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제사를 이들은 드린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성찬 예배를 맞이하면서 한 주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셨잖아요. 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모두 이 장면에 등장하는 벳세메스 사람들, 바로 이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에게 놓여진 상황을 이끌어 갔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오고 있다고 느낀 거잖아요. 하나님이 걸어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기뻐한 겁니다. 정말 기뻐한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그 앞에 언약궤가 올라오는 것만 보고 있었던 벳세메스 사람들. 들에서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다가 고기 한번 들었는데 그때 보여진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이렇게 기쁘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기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과 무엇인가 같이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약간은 들뜨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또 감사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매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또 오늘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기쁘게 주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증인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증인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이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 것임을 우리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세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이 빵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하는 분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 빵은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귀하게 고백한 대로 빵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포도주를 또는 포도주스를 들겠습니다. 손에 드시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포도주스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나누어 주시며 선포합니다. 이 포도주는 또는 이 포도주스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 주간 귀한 삶을 준비하며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빵과 포도주는 단순히 빵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기념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함으로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 또 한 달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삶,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귀한 마음이 지켜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빵을 먹은 것, 이것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한 주간 5월을 마무리하며 또 6월을 시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말씀을 묵상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오늘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며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고백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성지에 함께 돌며 귀한 것을 보고 느끼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